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행복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의 행복, 생명이 연장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주는 특별한 그 형벌의 의미들이 또 효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죽음에 초연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그 죽음의 두려움과 또 그 슬픔과 아픔들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죽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매일 죽는 사람들이 뉴스에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죽을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자신의 죽음을 고지받습니다. 담당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말해도 순간 자신과 온 가족이 아마 그 말을 듣고 다리가 힘이 빠지면서 털썩 주저앉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울음을 터뜨리고 절규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 죽음에 대하여 부인하며 또 막고 서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담당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가 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와서 선고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히스기야는 이 말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심정에서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너무 명확합니다. 주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하면요? 기도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크고 또 두렵고 또 슬픈 그 사안에 대해서도 주님은 신기하리만큼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생명도 연장되는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이 고지되기 전에 우리는 생명 연장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일어난 게 아닌 것 아시지요? 눈이 떠져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떴는데 허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눈을 떴는데 신경이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알고 생명을 두고서 기도할 줄 아는 안목이 오늘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행복, 생명이 연장되는 이 사실 안에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행복이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연장입니다. 연장. 기도는요, 끝난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해줍니다. 이미 문을 닫았는데 그 문을 다시 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주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협박이었을까요? 정리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정리하라가 히브리어로 차와예요. 차와라는 말은 지명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으니 너는 정리하라.
이제 히스기야를 태울 이제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계속 인용하는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를 태우고 올 그 호성차를 불러 차와. 이 얼마나 엄미한 명령입니까? 이제 끝난 것인데 기도하니 그것이 연장되는 기적이 오늘 본문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입니까?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 1년만 더 살아도 좋겠다 하는데 15년을 더 삽니다. 히스기야뿐이 아닙니다. 엘리야, 엘리사, 또 믿음의 선배들, 그 인생에 한 번쯤은 다 기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연장되는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열왕기야 4장에도 보시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기도하면 끝난 것도 연장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이 왜 허락되었는지, 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이들 관계 속에서 이미 끝난 것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기도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너무 빨리 사망 선고를 내려요. 이것도 끝났다, 저것도 끝났다. 그냥 아예 우리 스스로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것들을 기도로 연장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도 보시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제일 어리석어 보여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혹 지는 한이 있어도 칭송받아요. 후회함이 없이 뛰어봤다고 인터뷰를 또 해요, 그 사람.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요, 마지막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사람 발에 공이 또 가요. 그래서 경기를 뒤집더라는 거죠. 야구는 언제부터랍니까? 9회 말 투아웃부터래요. 그것도 마지막 선수의 투 스트라이크 3볼에서부터 야구가 시작된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원리와 원칙을 발견하고 일반 은총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뭔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아니, 하나님을 기도의 창고 앞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너무 일찍 포기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 아니다, 5분만 더 해야 되겠다. 아니, 한 1분만 더 해야 되겠다. 기도는 모든 끝난 것을 이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그 가능성을 담아두셨습니다. 우리 온사들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연장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끊어진 인생도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들러 리스트를 보십시오.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끄집어내어서 정말 가스실에서 땅속에 이미 가루가 되고 묻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돕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 가운데 뭐라고 선언합니까? 한 명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연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회입니다. 연장은 늘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더 이상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면 연장되는 그 삶 속에 새로운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욱 소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님이 시계를 탁 누르시면서 1시간 더 연장,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만 연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면 안 되던 것이 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증명합니까? 해가 10도 뒤로 들어갑니다. 15년 동안 해를 10도 뒤로 물릴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히스기야 왕이 도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차라리 15년을 연장 안 받는 게 좋았을 뻔 한 인생으로 결론이 납니다. 연장은 시켰지만 그는 해를 뒤로 물릴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지금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자꾸 누수 현상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설프게 기도했는데 오늘 이 한날이 연장된 겁니다. 우리는 어제 죽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작년에 죽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막 섬뜩한 건요, 가끔 뉴스에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행동을 제가 했던 거더라고요. 안타깝게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건 내용을 보니 나도 그렇게 한 적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왜 안 죽었을까요? 우리가 조심해서가 아닙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연명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연장된 삶을 기회로 삼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왜 히스기야를 그렇게 살려주셨을까요?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히스기야가 말한 대로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선을 행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끝이 났으면 훨씬 더 아름다웠을 텐데 왜 15년을 더 주님은 아시면서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제가 찾은 힌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5절로 가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 기도를 들었고 네 음모를 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한 구절 안에 그 힌트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을 선포해버리고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주님은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이사야 그냥 가고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사야에게 또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저는 염두에 두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히스기야만 연장시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주권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선지자도 왕도 다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표현 때문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백성의 주권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백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너는 네 백성의 주권자가 아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이다. 이사야, 너는 네가 신령하여 선포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선지자가 아니다. 왕도 선지자도 내 백성도 왕이신 하나님이 죽음도 결정하며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 나는 죽은 자도 살린다는 진정한 통치자임을 알려주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10도 뒤로 물러간 것을 히스기야만 표징으로 받았을까요? 그날 모든 사람들은 왜 해가 뒤로 물러가는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연을 추적했겠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연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입니다. 아수르에게서부터 지켜주며 너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다음에 줄줄이 드러나는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다 눈물의 선지자요, 멸망과 진정한 민족의 사망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네가 왕이 아니며 네가 선지자가 아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주님의 백성들을 두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주님은 지금도 실질적인 통치 앞에 백성들의 민원을 일일이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어디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와서 돌아다닐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왜 성전일까요? 너는 다시 예배를 가다듬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인 너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선지자인 네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며 내 말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로 인하여 내 백성이 이제 허튼 생각과 허튼 시선을 다 내려놓고 다시 왕 앞으로 시선을 모은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멸망시키고도 남는 그 당시에 그 아시리아, 아수르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려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도, 한 나라의 운명도, 이 민족의 사망 선고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힘이 기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그 기도하는 자의 행복, 생명이 연장되고 그 안에 특별한 다시 이어짐과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히스기야에게 계속 누구를 언급합니까? 다윗을 언급합니다. 너도 다윗처럼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제대로 선포하고 산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뒤이후에 모든 사람들도 역시 히스기야처럼 그 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망 선고만 받았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이런 은혜를 주님은 베풀어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도 또 역시 다윗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 또한 영생을 누리는 자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를 나누겠다는.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시황을 보십시오. 여봐라, 불루초를 가져와라.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아마 히스기야는 상처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얹어서 나았다고 하는 것을 보니 그의 몸에는 질병으로 말미암는 그 상처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왕은 뭐라고 명령할 수 있죠? 누구에게든지 이걸 낫게 하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큰 상을 내리라. 자신이 왕이 아님을 선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제할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만 하는 기도를 성공해내야 합니다. 우리는요, 기도가 너무 산만해요. 기도 중에 하나님하고 컨택하지를 못해요. 두 번째로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나름 히스기야는요, 주님 앞에서 그래도 좀 할 말이 있는, 물론 자기 입장이겠지만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그냥 있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아마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히 통곡입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에게 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입니다. 나름 걸을 때는 우리가 나름 기쁨으로 다니지만 지금은요, 통곡할 때입니다. 왜냐? 히스기야 한 명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망할 판이에요. 자식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끌려가며 겁탈당하고 노예가 되고 끝이 날 판인데 지금 자신의 생명 하나로 연장시켜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허락한 이 생명의 연장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나 다시는 그렇게 안 살란다. 구약시대이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다시 한번 도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음번에 또 죽어도 살리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처럼 죽음을 결정하시고도 해당장 야이로며 나사로며 선지자들의 손에 의하여 살아난 어린아이들이며 모든 죽기로 결정되고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한 살아있는 예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저와 여러분은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보십시오. 부활시켜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어떤 기회로 말미암아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체험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은 죽겠지만 죽지 않는다, 부활한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그 명령과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사건을 예로 들어 드립니다. 이 3일 뒤에 나라 전체에 어떤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집집마다 벽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병이 나왔대. 막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야 너도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분위기가 적어도 몇 년간은 이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의 행복을 제대로 맛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종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점점 진짜 죽음이 와닿고 있지만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제 말씀처럼 좀 더 기도해서 우리 주변에 임한 재앙도 그치게 하며 하여튼 기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걸 한번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스기야처럼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죽겠죠? 아니 죽죠. 하나님, 그 죽기 전에 제가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길 원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설교자를 통해 죽음을 고지받았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 저 살려주신다면 이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제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을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